네,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서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를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자,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고 말씀 속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또 숨쉬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데르센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늘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머리 위에 멋지게 난 그 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을 마시러 나가면 많은 동물들이 우물에 둘러서 자신의 뿔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떻게 그렇게 예쁜가,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많은 동물들이 해주고 또 자기 또한 항상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은 이 뿔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참 밉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조그만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이 다리가 너무 미워서 내가 이 다리 또 이 뿔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다리는 정말 나 싫다. 근데 이 뿔은 정말 좋아.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 옆에서 사자가 이 사슴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미워했고 컴플렉스로 생각했던 이 다리가 열심히 뛰어서 이 사슴으로부터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자기 마음으로 뛰며 도망가면서도 아니 이 뿔은 나의 자랑이었는데,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이 뿔이 이런 위험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허겁지겁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마치 압살롬처럼 이 뿔이 나무에 걸려서 이제 잡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은 나를 죽이고 내가 경멸히 여겼던 다리는 나를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바보구나, 내가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든 뿔이든 다 필요한 존재죠. 뿔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다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뿔이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즐거움도 나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다리를 보면서 왜 내 다리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는 우울함도 내게 필요한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좋거든 나쁘거든 나쁜 것이건 때로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게 하는 도구가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떤 것이건 내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닫고 또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내게 필요한 것이고, 또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어떤 한 요소, 자랑거리가 되는 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것도 내게 필요하고 나쁜 것도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건 간에 그걸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서 좋은 것을 통해서 혹은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갈 수만 있다면 그건 내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너무나 힘든 그런 삶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시편 18편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에게 여태 피해를 안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사울이 여태 나를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게 피해를 주고 위협을 하고 목숨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는가 이걸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건져주시는 자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그러니까 여기 28편에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윗은 느꼈고 내가 느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껴서 그것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통해서 혹은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가끔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 말만 믿고 부모님 말만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할 때 됐을 때 신앙도 독립을 하면서 나는 이제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혹은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 난 안 다닐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약한 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느껴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 때,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유익한 것, 때로는 괴로운 것,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혹은 나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나 또한 내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마치 다윗이 줄줄이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다 라는 고백을 줄줄줄줄 하고 있는 이유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나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가끔 우리 성경 공부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어려워해요. 아니 목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아니 내가 그동안 설교 많이 들었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기껏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라고 믿습니다. 종종이라고. 나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도와주셨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내 삶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느끼며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피동적이죠. 그리고 뭐냐면 객관적이 돼버립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일 같은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긴밀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의무감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니까. 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네? 하나님 안 믿으면 혹시 내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와야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건 정말로 부차적인 거잖아요. 구원도 정말 귀한 거지만 구원 귀하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이 사랑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라는 것이 교제, 하나님 어떻게 교제하는 거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피난처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건진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의 힘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사실은 다윗의 삶의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장장 학자들이 하면 장장 15년입니다. 15년을 쫓겨 살았어요. 15년을 도망 다니면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15년을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질릴 수밖에. 그 쫓아온 사람도 대단한 거고 그걸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도 대단한 겁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매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힘의 원천으로서 내가 죽을 보기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는데 때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찬양이에요. 지난주에 사실 찬양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올바른 예의 찬양이 뭐냐면 내가 몸소 이 마음속 깊이 느낀 그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다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즉 느끼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감격이 없냐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다윗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또 미갈이 거짓말해서 이부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거짓말하고 창너머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도 미갈이 내 안에 미갈이 도와줬어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의중을 따라서 의중을 잘 알아가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잖아요.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 내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느낄 줄 알아야 되잖아요. 10사람들이 2번이나 사울에게 일렀을 때 곧 잡히려고 할 때에도 또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살려주시죠. 이런 것들 다 겪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라는 이 말이 우리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없었느냐? 우리 삶에서 극적인 상황에서 내 목숨이 부지되고 내 삶이 부지되고 내 자녀가 부지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예들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 하나하나를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마치 방패처럼 나를 지켜주셨네. 마치 산성처럼 나를 지켜주셨네. 마치 요새처럼 나를 지켜주셨네. 라는 것을 곳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모든 위기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바로 그는 그 하나님을 느꼈고 고백했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느낄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예요. 나의 살아 역사함을 좀 경험하라고. 다윗이 삶을 걸어갈 때마다 반석처럼 바위처럼 요새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인생에서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도식 어르신의 간증만 들어봐도 장도식 어르신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이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제 삶에서 저는 차하고도 확 부딪혀가지고도 그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물론 그런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일 좀 한 번쯤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많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냐? 그냥 느껴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더 많은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보호해 주시는구나.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며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또 내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해주시는구나.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6절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다윗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성군으로서의 왕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름답기로 소문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등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등지고 다른 일을 또 추천하고 내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 외로움에서 배신 안 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바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환난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환난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5절에서 6절이죠. 18편 5절에서 6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처지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나를 못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놨다는,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의 오물과 이렇게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환난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다윗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가장 먼저 사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혼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공경에 처한 내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를 열어 놓으시고 들으신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희한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엄마는 다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다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나가 조카를 키우는 모습을 집에서 이제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집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애가 엥 우는 거하고 앙 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를 안 키워보면 이제 죽었다 깨어나 잘 모르는데 엥 하고 우는 거하고 앙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아가지고 얘가 배고픈가 보구나. 얘가 기저귀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얘가 지금 잠이 오는가 보구나. 이걸 귀신같이 한다면 그런가요? 신기하게 알잖아요. 그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에 맞게 대처해 주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엄마의 관심이 이 아이한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그 소리만 들어도 크기만 달라져도 다 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냐? 그래, 하나님이 사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이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걸로만 해도 마음이 후련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개입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벽 앞에 그냥 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소리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간혹 우리는 육신이 피로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참 의무적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다. 내 마음의 쏟아냄, 이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걸로만 해도 위로가 돼요. 기도하는 걸로만 해도. 마치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이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 시부모 욕할 수도 없고 어디에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을 잘 모르는 그런 친구한테 막 시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도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거라도 얘기하는 것이 후련하잖아요. 들어주는 이가 있으니까.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이유로 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후련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의무적이에요.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목자님이 하도 하니까 그래요, 힘들 때는 기도해야죠 라고 막상 무릎 꿇었는데 도통 이게 들어주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냥 시간만 많이 내는 거지. 우리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환난에서 부르짖고 환난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말씀드린 이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알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껴가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찾고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이유는 대상이 모호할 때이죠.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모호할 때예요. 모호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 믿음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기도라는 도구에 대한 절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라는 그 대상이 확실할 때 우리 기도는 절대로 의미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 대결에서 누가 참신인가 라고 구할 때 바알 신을 추종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바알 얼마나 이렇게 바알을 찾았습니까? 그런데 역사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에게는 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부를 때 바로 역사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지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 어떻게 우느냐, 왜 우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느냐의 모든 것을 구별해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하셔서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산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모든 자연계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를 하시는 이 내용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내용들을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같이 함께하면서 느꼈다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괴로워서 힘들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 또한 목격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래 시편 23편은 강렬한 내용이다 보니까 앞에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이게 상이라는 것은 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로 목격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르신들 간증 이야기하고 옛날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나를 악한 마음으로 공격하고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시험을 주고 하는 사람들 다 안 되더라고요. 다 힘들게 살더라고요. 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선한 삶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것 또한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에 살아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자녀를 보면서 안타깝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사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그게 제일 겁나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는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느끼질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는 아는데 우리 자녀는 그것을 모른다면 왜 그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반드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건 사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게 이제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못 되는 순간이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는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아이가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봐.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쉽게 말을 못하면 제일 무섭잖아요. 이거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자발적인 찬송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한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피난처로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 편에 선 내가 그 악인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을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좀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느 때든지 많이 느끼셔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모쪼록 저와 우리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부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바라보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쪼록 내가 지나쳐버린 하나님의 역사, 지나쳐버린 하나님의 보살핌, 지나쳐버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받은 자처럼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임채동 집사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임채동 집사님이 그곳 생활 잘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광남 어르신께서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령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미얀마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